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살려달라는 기도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사방으로 에워쌌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도대체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기도는 누구나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라도 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가 구한 단 한 가지는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들리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란 단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가슴이 먹먹해지고 한참 멈춰섭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막 기도 제목이 10가지도 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부족하네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막 10가지, 20가지로 막 늘어납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단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주시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언가를 받으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것인지, 손이 아니라 얼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없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은 일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막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르고 또 일터가 부르고 부모가 부르고 교회가 부릅니다. 하루 종일 일이 끌려다니고 또 절이 끌려다니고 저녁이 되면 정작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오늘 뭘 했는지조차 흐릿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나를 원하는 곳은 사방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찢어진 마음은 예배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눈을 감죠. 근데 입으로는 주님 하고 외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벌써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 했던 그 걱정이 계속 마음속에 한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뇌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조차 예배드린 이 순간조차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마저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갈갈이 찢겨 한 번도 모이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일 그 걱정의 절반이 풀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의 절반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이 채워지고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그 사람과 화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잠잠해질까요? 평안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는 곧바로 또 다른 새로운 걱정이 들어차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이것저것 또 쉬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외면해온, 잊고 있었던 진짜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흩어진 이 마음을 한 번에 모아줄 단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새 온갖 것이, 주변의 온갖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정작 우리를 붙들어줄 단 한 분의 주인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을 많이 쥐고도,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한 가지가 없어서 우리가 평생 목말라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이 좋아 보입니까? 다윗의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2절에 보면 원수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3절 보세요. 한 무리 군대가 그를 향해서 진을 칩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도 남을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찢어진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요하고 단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잠자리에서도 막 온갖 걱정을 합니다. 온갖 걱정의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그런데 다윗은 지금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 자리,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단 하나로 모여져 있습니다. 미동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가 직접 말해줍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다윗이 평생 바란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원수를 무찌르는 것도, 나의 대적을 무찌르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좌를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평생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거저한 게 아니죠. 다윗은 손이 주는 그 평생에 걸쳐 다 맛본 사람입니다. 손으로 일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맛본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왕이 되었고 부와 권력과 승리를 손에 쥐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또 한순간에 다 잃어본 사람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뼈로 알았어요. 온몸으로 느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주는 것은, 내가 손으로 얻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쏘아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빼앗기면 그만이라는 것을.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큰 군대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본 그 아름다움, 목사님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뭘까요? 저도 보고 싶어요. 막연하게 거룩함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얼굴을 평생 겪어본 사람입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주신 그 얼굴, 큰 거인 골리앗 앞에 홀로 섰던 소년과 함께 해주신 그 얼굴,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서 벌벌 떨며 또 괴로워했던 숱한 밤마다 끝내 그를 버리지 않으신 그 얼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괴로워도 돌아오기만 하면 한 번도 문전박대하지 않으신 그 얼굴, 다윗이 바라본 아름다움, 그러니까 평생토록 자기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선하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목이 들어온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얼굴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 선하신 아름다운 얼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봤잖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오신 그 얼굴, 오늘 이 예배당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얼굴, 수없이 넘어진 우리를, 수없이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그때마다 일으켜 주신 그 얼굴 말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우리를 끌고 다녔던,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온갖 걱정이 그 앞에서 하나둘 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내야 하는 종교적인 숙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옛날 백성에게 빌어주신 그 복 기억나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이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의 전부인 것이. 그러면 우리도 한 가지를 가지면 돼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 한 가지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됩니다. 누구의 얼굴요? 저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팍 막히죠. 평생 내가 손만 구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이 흩어지는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까?
나에게도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목사님. 여러분, 평생 속만 굳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흩어지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8절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제서야 다윗이 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 얼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음성에 우리가 겨우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세요.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는 다윗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평안하고 당당했을까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우렁찼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다음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다윗은 떨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다윗은 떨리면서 지금 매달립니다. 당당하고 평온하게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떨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그 얼굴을 구하는 마음은 뭔가를 다 이룬 당당한 대단한 그러한 여유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구할 때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참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떨면서 그 얼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붙드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실까? 내 더러운 손과 흩어진 마음을 보면 등을 돌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사실 그 거룩한 얼굴 앞에 우리 같은 죄는 본래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미 단 한 번 얼굴을 돌리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에게.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얼굴을 잃게 됩니다. 한낮에 어둠이 땅을 덮었고 아들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외면, 죄의 심판을 아들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을 밖으로 쫓겨나심으로, 예수님이 죄와 저주의 심판으로 쫓겨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외면을, 그 진노를 이미 다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 얼굴은 지금 흩어진 마음 그대로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갈이 찢겨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로 모이는 이 일이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서도 아니에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나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돌이킨다는 것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이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해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참 저와는 좀 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며칠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가야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밤 막 중요한 검사라고 결과를 들어갈 때는 날이 가까울수록 잠이 오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얼굴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단 하나의 진실을 마음속에 붙드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내 두려움을 멋지게 서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내 떨림을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나사로의 죽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과 또 나의 이 두려움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눈물 흘려주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께, 예수님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무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잠시 예수님과 머물며 검사 결과가 뭔가 바뀌지 않고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혼자 떨며 기다리는 내가 어느새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앞에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분 안에 한 가지 그 마음, 그 말씀, 주님의 그 진실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두려움을 가만히 올려놓는 것, 주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것뿐인 것이죠. 이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를 에워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막막한 진로 앞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장고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걱정을 다 내버려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끌려다니지 맙시다. 그것들을 다 안고서 그분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면 우리를 끌고 다니는 온갖 것들, 온갖 걱정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거하자라는 말 기억하시죠?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니까 다 기억하시네요.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바로 근신처에 대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골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려고 말합니다. 은신처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사람, 거기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칩니다. 여전히 여러분 위험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군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마음 다잡십시다, 막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숙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금식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스스로 모을 수 없어요.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 얼굴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시선을 여러분 잠깐 들어서 지금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마주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해 머물고 계세요. 그 눈길에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함께 머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좀 가다듬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의 손에 들린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 뜨지 마세요. 잠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에 시선을 맞춥시다. 그 얼굴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한 주간 이 문장을 가슴에 품으세요. 진짜 돌이킨다는 것은 사방으로 흩어졌던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 모이는 기적입니다. 손이 아니라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한 한 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에 주의 시선에 눈을 맞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흔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한 가지를 소망하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